성경 맥잡기 이제 시즌 2 시작하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큰 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지, 구약 성경 창세기 쪽 시작하기 전에 구약 성경의 또 다른 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순서지 받으셨겠습니다만 뒤에 이제 구약 성경 목록표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 39권의 목록이 거기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 전체적인 목록의 흐름을 좀 알고 계시면 구약 성경을 읽어내기에 훨씬 더 유익하고 편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흐름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면 구약 성경은 참 어렵고 힘든 책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사실 신약 성경보다 구약 성경은 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워낙 고대 언어들이고 수천 년 전의 이야기들이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언어로 이렇게 뒤바꾸어서 읽어내기가 만만치 않은 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39권을 큰 부류로 따지면 4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하는 것, 이건 한번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1번부터 5번까지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책을 율법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율법. 세상에는 법이 있습니다. 그 나라 국민이면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낼 수도 있고 그리고 옥살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종교적, 도덕적, 사회적 생활에 관하여 신의 이름으로 규정한 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종교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종교법인데 하나님이 내리신 법, 아니면은 다른 종교에서 신의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법이다 하면서 신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만든 법을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법하고는 구별되어져 있는 법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법들에 대해서 주로 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는 하지 말라, 저렇게는 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집약적으로 많이 들어있는 책이 율법서, 이 5권의 책이죠. 그런데 율법서는 또 다른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 오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경은 이제 경전, 성경, 이렇게 경전이니까 모세가 쓴 5권의 경전이다, 뭐 이렇게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만, 모세가 썼다? 아니다, 모세가 쓰지 않았다 주장하는 학자들은 양분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모세가 썼다, 보통은 이렇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을 하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라고 보통 모세가 쓴 책이다 고백을 합니다만, 모세가 쓰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운데 신명기 마지막 책, 마지막 장이 신명기 34장이에요. 신명기 마지막 34장을 읽어보면 모세가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가 죽은 이야기가 나와요. 아니, 자기 죽지도 않은 사람이 죽은 이야기를 거기다 쓴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 모세가 쓰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 성경이 쓰여진 전체적인 맥락에서 읽으셔야 돼요. 훈민정음 한글을 누가 만들었어요? 세종대왕이 만들었다고 보통은 얘기하는데 세종대왕이 진짜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집현전에 학자들이 만들고 세종대왕이 도장 꽝 찍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세종대왕이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관리부하고 선교부하고 봉사위원회가 가가지고 금산에 가서 열심히 이제 리모델링도 하고 북카페도 만들고 그랬는데 누가 했냐면 그분들만 한 게 아니야 보니까 가장제일교회가 했고 제가 대표로 인사를 받는 거예요. 전화를 와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이런 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망치도 잡지 않았거든요. 사반자로 사반번 삽질 한 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 저한테 와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모세가 정말 백성들에게 한 설교, 규정, 다양한 것들 하나님 거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선포한 내용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나
100%를 모세가 다 기록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정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세의 사상이나 모세의 설교나 모세의 대부분 것들이 들어가 있지만 모세가 처음부터 끝까지를 100%다 기록한 것은 아니다. 한글도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 세종대왕이 만들었다고 그러지만 세종대왕 시절에 써놓은 것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어떤 것은 삭제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뒤바뀌기도 하고 새롭게 들어오기도 하면서 사실 세종대왕 때 처음 만들어졌었던 그 훈민정음 읽어보라면 여러분들은 못 읽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들의 언어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책도 그렇게 역사가 흐르면서 약간의 변화도 거쳤고 거기다가 덧붙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로 언제 덧붙이기를 많이 하고 편찬 작업을 많이 했느냐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70년 기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70년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식인들이 바벨론 정부를 찾아간 거죠. 우리는 무슨 일을 시켜도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만은 허락해 주십시오. 뭐냐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식일 날은 우리가 연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면서 안식일 날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당을 짓고 예배드렸고 그리고 그곳에서 성경 연구를 했고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책을 집약해서 집대성에서 편찬해 가지고 고국 땅으로 70년 만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썼고 누군가도 썼고 했었던 다양한 율법서들의 내용들을 집약해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율법이라고 하는 것, 신의 이름으로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다양한 규정, 법, 계명 이러한 것들을 모아놓은 것을 율법서라고 한다. 그게 우리 기독교에는 구약성경에 5권이 들어있다. 이것의 별명은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썼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고 한다. 사실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배우겠습니다만 창세기는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인데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만 나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앞에 창조한 이야기 한두 장 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신앙의 선진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이라고 했다 해서 모세가 100% 쓴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아무튼 5권의 책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6번부터 17번까지는 역사예요. 역사.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쭉 역사 써놓고 있습니다. 이 역사책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성경책들을 가지고 와서 소개를 하면서 그 중에 성경책 소개한 것 중에 하나가 연대기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소개를 했습니다. 연대기 성경을 읽으면서 이 역사를 읽으면 역사 순서대로 써놨기 때문에 책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특별히 다윗 왕이 하는 역사 하다가 중간에 시가 딱 들어가요. 다윗 왕이 요 시기에 이 시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렇게 지나가다가 다윗 왕의 시가 또 여기 딱 들어가요. 솔로몬의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솔로몬이 요 잠언 이야기를 여기서 했습니다. 전도서 이야기 요때 했습니다. 솔로몬의 시도 있잖아요. 그 시도 이렇게. 그러니까 역사책 순간순간마다 하다가 시편은 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이 연대기 성경을 읽으면 그게 그렇게 싹싹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을 공부합니다만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가 이야기한 예수님의 이야기, 마가가 이야기한 예수님의 이야기, 아무튼 요한이 얘기한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그 사복음서도 읽어보면 순서대로 쫙 들어가 있어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연대기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추천합니다. 한 번씩 사서 보시면 책을 순서대로 쓰여진 순서대로 재미있게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역사책도 나중에 한번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이 지금 연대기 성경을 제가 소개하면서 말씀드리는 그 이야기는 이게 순서대로 이게 책이 편집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튼 역사책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18번부터 22번까지는 욥기는 사실 소설에 가깝죠. 시편은 전체 시이고요. 잠언, 지혜서입니다. 전도서,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그러니 하나님 붙잡아라.
아가서, 사랑 노래입니다. 이 5권의 책은 성문서, 거룩한 문서라고도 하고 시적이기 때문에 시가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5권의 책은 읽으면 운치 있고 운율이 있고 시적이고 아주 감수성이 예민하고 그런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책이 너무 힘들다, 어렵다 생각이 되어지는 분들은 이쪽 시가서 쪽을 먼저 읽은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23번부터는 이게 예언서입니다. 모든 책의 제목은 예언자들의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굳이 구분을 하자면 23, 24, 25, 26, 27까지는 예언서의 내용이 길다 보니까 이걸 대예언서라고 얘기합니다. 큰 예언자들, 그 밑에 있는 작은 예언자들이라고 그러면 기분이 나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학자들은 그냥 위에를 대예언서, 밑에 28번부터 39번까지는 그냥 소예언서라고 얘기를 하죠. 예언자들은 이렇게 대예언자, 소예언자라고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만 성경책에는 다양한 예언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성경책 제목,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 예언자들이 있습니다만 성경을 쓰지 않은 예언자들도 있어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 정말 놀라운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엘리사 같은 경우도 얼마나 으뜸이 되는 예언자로 등장을 해요. 그러나 책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책을 쓴 예언자들도 있고 책을 쓰지 않은 예언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 굳이 구분을 한다면 책을 이렇게 써놓은 예언자들을 문서 예언자라고 하고 책을 쓰지 않고 성경에 등장만 하는 예언자들을 비문서 예언자라고 하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신학생들이나 좀 이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구분된다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4개로 구분된다. 율법서,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성문서라고 하는 시가서, 예언서로 구분할 수가 있다. 이런 틀로, 이런 묶음으로 책을 4등분해서 편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역사 순서는 아니다. 그러한 것들을 상식적으로 알면서 읽어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와서 구약성경 39권을 큰 틀로는 이제 4개 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한문을 무슨 자죠? 성자입니다. 거룩할 성자입니다. 거룩할 성자. 거룩할 성자를 빼놓고 교회의 신앙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거룩할 성자는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성령, 거룩할 성자, 거룩할 영, 거룩한 영이다. 성전, 거룩한 전이다. 그 다음에 성도, 거룩한 물이다. 복음 성가, 거룩한 노래다. 그러니까 이 성자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반적인 것들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될진데 이 구약성경이 이 거룩할 성자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써놨습니다만 율법서라고 하는 것 보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라,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서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로 내려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율법서를 읽을 때에는 이 입구자보다도 어디를 많이 열어놔야 되냐면 귀를 많이 열어놔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복이고 이렇게 하면 복이 아니다. 아무튼 다양한 하라와 하지 말라가 율법서에는 들어있습니다.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시는 명령이 그렇게 많이 있으니 귀를 활짝 열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책을 읽을 때는. 그런데 두 번째, 역사서는 이런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역사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의 형태 아닙니까? 역사서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역사서는 귀를 열기도 했지만 이미 다 들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면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인가. 그때는 제가 볼 때는 입구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문서는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들이에요. 주로 입을 열어서 시를, 찬송을 그러면서 고백하는 내용들이 성문서 시가서 쪽에 있는 거잖아요. 입 쪽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이루면서 살고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살던 백성들이 죄악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렇게 죄악으로 달려나가는 백성들에게 누가 등장을 했어요? 예언자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이 다시 한 번 더 율법서를 통해서 귀를 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귀를 열어서 들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언의 말씀들을 막 들려주는 거죠. 이때 주로 어디를 열어야 돼? 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귀를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 왕 되신 하나님 앞에 귀를 열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고백하고 이게 바로 거룩할 성이구나. 주님 앞에 귀가 제대로 열려 있는가? 주님 앞에 나는 온전하게 입을 열어서 고백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거룩할 성이구나. 주님 앞에 부끄러 없는 귀가 되어져 있고 주님 앞에 부끄러 없는 입이 되어져 있는 게 거룩할 성이구나. 하나님 앞에 임금 앞에 하는 것 바로 그러한 모양으로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다른 자리에서 한문 하나를 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예, 잘못 썼대. 예. 무슨 자예요? 들을 청자입니다. 맞죠? 들을 청자입니다. 다른 자리에서 이 들을 청자를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듣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조금 아까 등장했던 거랑 비슷하네요. 듣는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는 잘 들어야 되잖아요. 경청이잖아요. 임금의 말을 듣듯이에요. 임금의 말을 듣듯이. 지금 그래도 담임 목사가 와서 이 앞에서 성경 맵잡기 설교한다니까 그래도 눈초리가 똘망똘망해서 주일날 듣는 사람보다는 수요일 저녁은 그래도 더 들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임금의 말을 듣듯이. 그런데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와서 이 앞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숨도 크게 못 쉬었을 거예요. 눈을 어디다 내리깔고 있습니까? 눈도 깜빡 못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말입니다. 임금의 말을 듣듯이. 이것은 열십자예요. 열십자. 이렇게 열십자. 이것은 넉사자 같지만 이걸 옆으로 세워놓으면 눈목자예요. 눈목자. 10번이고 20번이고 쳐다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설교 시간에 제 얘기가 듣고 싶지 않다 하는 사람들은 눈을 내리깔거든요. 저를 안 쳐다보거든요.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듣는가 안 듣는가는 눈을 얼마나 마주치는가에 따라서 제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저를 안 쳐다보는 사람들은 거의 듣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10번이고 20번이고 이미자 전도사님 지금 그러랬더니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예, 센스가 아주 있습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쳐다보면서 요거는 설명 안 드려도 알 거잖아요. 오직 한 가지 마음으로 오늘 저 양반 저렇게 하다가 언제 끝날라고 저러나 이러고 있으면 이제 한 가지 마음이 아닌 거죠. 중간에 5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 시간에는 집중해서 한 가지 생각으로 듣는 것, 이게 청이에요. 청.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설교 시간에 들을 수만 있다면 이게 바로 청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아무튼 구약을 구분하면서 성자를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귀를 열어서 더 집중해서 들을 필요가 있는 성경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고백에서 내용들을 읽으면서 나는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거룩한 입이 될 것인가 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는 책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그러면 무엇일까?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물음표를 써놨고요. 신약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그러면 무엇일까? 느낌표. 제가 이것은 어딘가에서 따온 이야기예요.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영국 소설인데 빅토르 위고가 쓴 정말 위대한 작품이고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죠. 주인공은 장발장이에요. 레미제라블은 몰라도 장발장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빅토르 위고가 이 레미제라블 소설을 쓰고 나서 그 당시만 해도 전화기가 탄생하기 전이었거든요. 내 책이 과연 얼마나 팔려나가는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출판사에다가 편지를 써보냈는데 편지 열어보니까 종이에 요거 하나만 딱 쓰여져 있는 거예요. 물음표. 이 출판사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물음인지 알아차렸죠. 무슨 물음이었을까요? 책이 얼마나 팔리는가 궁금하구나. 그래서 빅토르 위고에게 출판사에서는 요거 하나만 또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은 계속 묻습니다. 무엇을 물을까? 첫 번째 질문이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과연 온전한 자리에 서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면서 예언자들을 보내서 계속 하나님이 물으시는 게 뭐예요? 니네가 지금 서 있을 자리에 서 있지 않고 엉뚱한 자리에 서 있구나. 네가 어디 있느냐? 첫 번째 질문으로부터 끝까지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구세주가 누구냐? 계속 묻는데 결국 신약시대에 정답이 딱 떨어졌습니다. 무엇? 예수 그리스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 그러니 구약은 물음표로 시작을 해서 시작은 느낌표로 마치는 책이다. 이렇게 하면 구약과 신약을 그냥 한마디로 딱 떨어지게 얘기할 수 있다고. 명쾌하죠?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공부. 예, 이렇게.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저는 구약을 이해하는 틀거리를 한번 제가 이것저것 책을 인용해서 만들어 보았는데 다 이대로 이 틀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정도는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저자가 누구인가는 알아야죠. 육하원칙, 누가 무엇을 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성경 맥잡기를 진행할 때 저자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이 책에는 등장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가? 그러면서 이 저자가 이 책을 쓴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창세기의 저자는 누군가? 창세기에는 어떤 등장인물들이 등장을 하는가? 창세기에서 쓴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창세기를 읽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창세기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본문은 그 일에 대해서 본문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그런데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의도, 숨겨진 의도는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성경을 쉽게 읽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들까지 한 번씩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건은 왜 벌어졌는가? 이 사건들은 주로 다른 현장에서도 일어날 텐데 왜 벌어지는가 주로? 그렇다면 저자는 왜 특정한 단어나 문구를 쓰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 그러한 것들. 계속 지금 구약 성경은 질문을 던질 겁니다. 그러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할 거예요. 언제 벌어진 일인가? 그 시간대는 주로 무슨 일을 할 때이지? 밤에 벌어졌다면 밤에는 주로 사람들이 뭘 하지? 이렇게. 그러다가 이 사건이 그때 벌어진 의미는 무엇인가? 의미를 찾아가죠. 또 어디서 벌어졌는가? 그렇다면 그 장소는 주로 뭘 하는 곳이지? 그래 이 사건이 그 장소에서 벌어진 의미는 뭐야? 왜 하필 그 장소였을까? 이런 내용들을 한번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찾아가려고 하죠. 그리고 본문은 어떻게 서로 엮여져 있지? 그래서 사무엘 상하하고 열왕기 상하는 어떻게 엮여져 있고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기 상하는 어떻게 엮여져 있지? 이런 것들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비슷한 점은 뭐고 달라진 점은 뭐지? 그리고 서로 비슷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왜 비슷한 내용을 기록하면서 이런 내용들은 다르게 기록을 했지? 뭐 이런 내용들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내 삶에는 어떻게 적용하지? 그리고 이 본문을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 이렇게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만 꼭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세밀하게 성경을 좀 한번 분해하기도 하고 뒤집어 보기도 하고 한번 찾아가 보겠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 그 당시로 들어가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지? 그 내용을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몇 가지만 예를 가지고 왔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7자입니다. 7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주일은 7일로 되어져 있고 안식일은 7번째 날이고 그리고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가지고 77은 49 해서 50년째 되면 이제 휘년을 주고 뭐 하여튼 7이라는 숫자를 최고 좋아합니다. 초대 7교회 뭐 하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숫자는 6이죠. 6. 예, 6. 7에서 하나 모자란 숫자 6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탄마귀 짐승의 숫자는 666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3자나 9자를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3. 그리고 가장 싫어하는 숫자는 4자입니다. 당연히 4자. 병원 가면 4층이 없는 데도 있고 병원 가면 4자를 H자로 이렇게 해놓은 데도 있고 외국 사람들이 오면 놀라는 거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외국에서는 세상에 이런 일이 해도 대한민국은 4층이 없어요가 나오는 거, 그렇게 나오더라고 하는 것을 한국에서 방송을 해주더라고요. 외국에. 예. 그러니까 우리 문화로는 우리는 3자를 좋아하고 4자를 싫어하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7자를 좋아하고 6자를 싫어한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왜 이렇게 7자를 강조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요즘 우리가 이제 장마 기간인데 우리들은 6월이 되면 6월 말쯤 되면 당연히 장맛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이른 비는 한 5, 6월에 오는 비고 늦은 비는 가을에 오는 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나라의 이른 비는 가을에 오고요. 그 나라의 늦은 비는 봄에 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 이러한 배경을 알아야 이른 비는 가을에 오고 늦은 비는 봄에 온다니 우리하고는 거꾸로이구나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면 사진 보여주실래요? 그림, 최후의 만찬 그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다는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12제자와 마지막 만찬을 벌인 거죠. 저 그림의 잘못된 점 무엇일까요? 잘못된 점, 물론 그림이니까 둥그렇게 앉아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한쪽에만 앉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나 구약시대나 저런 탁자 놓고 의자 앉는 시대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26장 20절 말씀에 보면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할 때 그들은 앉을 때 다리를 쫙 뻗고 팔 하나를 기대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리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는 영화 장면을 보면 전부 다 비스듬히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그림은 사실 잘못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문화를 생각하지 않고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의 문화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최후의 만찬을 그리도록 했다면 그냥 책상다리하고 앉아서 이렇게 밥상 깔아놓고 그런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이든 저렇게 그린 그림이든 잘못된 그림이죠. 그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 자기 시대의 정서로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진짜 그 당시에는 어떤 문화 생활을 했는지 그러한 것들을 알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세에 보면 우리들은 주로 앉아서 기도합니다. 대표 기도자는 물론 서서 기도합니다만 앉아서 기도하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선호하는 분들 있습니다. 무릎 꿇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된다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다면 성경의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열왕기상 8장 22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편적인 기도예요. 전부 다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서 하늘을 우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신약 시대까지도 그게 이어지고 있는 거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넘겨야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쭉쭉쭉쭉 그 다음 자 나는 일에 두 번씩 그 다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바리새인도 세리도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하늘을 우러러서 눈 뜨고 이렇게 기도하는 형태가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그러니까 성경의 기도법을 따르라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방식을 따르지 않죠. 우리들의 문화 형태, 우리들의 방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들은 우리들의 시각으로 주로 많이 읽을 때가 있는데 그들의 문화적인 배경들은 어떠한 것인지 중간중간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성경을 읽기 쉽게 이해하도록 여러분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그렇게 구약성경 창세기로 들어가서 창세기 이야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던지 그리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누가 무엇을 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는 어떤 생활을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 맥잡기를 진행할 때에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는 맛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등불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이정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119편
103절, 105절 두 개. 두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마시 내게 다시요. 주의 말씀 엔데 의인 제가 오타를 냈던 것 같아요. 주의 말씀의 맛이 다시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성경 맥잡기 이제 다시 시작하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구약 성경을 읽어가기 위한 배경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맛이 어떻게 그렇게도 달콤한 것인지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등불 삼아서 그 길 따라 이정표 삼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않게 하시며 들을 말씀을 듣게 하시고 고백할 말씀을 입을 열어서 고백할 수 있는, 거룩을 따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